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또 여러 곳에서 함께 전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역사하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 영육 간에 주님이 더욱 지켜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말씀, 행할 길을 더욱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질병의 재앙이 끝나고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더욱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마스크를 쓰고 전체 앉을 수 있는 장소에서 20%만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 통제가 너무 많습니다. 역사 이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가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빨리 끝나야 될 텐데 물론 이것은 마지막 때의 재앙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건강 법칙을 지금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예방약 즉 백신을 지금 개발해서 백신 주사를 맞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그 백신 주사를 맞고 또 백신을 많이 맞은 나라 이스라엘이나 영국이나 미국도 그렇게 많다가 자꾸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잖아요. 환자가. 그것도 맞아야 될 겁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백신을 맞았습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백신 맞으면 뭐 혹시 뭐 열도 나고 뭐 몸살 감기가 있고 그런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진짜 맞았다고요, 여기.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오전에 백신 맞고 저녁부터 인천교회에서 한 주간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빨리 모든 분들이 백신을 맞고 백신을 다 맞으면은 1차, 2차까지 맞으면은 마스크를 다 벗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통제도 물론 풀려지고 자유롭게 교제도 하고 전도 집회도 마음껏 하고 우리 수양회도 할 수 있고 수양관을 엄청나게 지금 또 정축해서 건축해 놓고 한 번밖에 사용 못하고 지금 수양관에 울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작년에는 수양회 못 하시니까 금년에는 꼭 수양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모르죠. 갑자기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리 백신을 맞고 백신을 다 맞으면 마스크 다 벗을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우고 교제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백신 맞는 걸 참 겁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 이상하게 백신 맞으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그 잘못된 가짜 뉴스를 이제 퍼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잘못입니다. 모든 약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혹 부작용이 있는 수가 있어요.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도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체질에 따라서 그거 아니라도 그런데 백신 때문에 혹 부작용이 있고 또 고통을 받는 일은 아주 극히 한 0.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지금 통계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돌아오면은 다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빨리 자유롭게 모이고 교제하고 전도도 활발하고 하게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오래되면은 정말 이 경제도 참 완전히 망가지게 생겼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도 우리가 적당한 때에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공기를 호흡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뭐 곧 끝날 거예요. 이 코로나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던 그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그 제목 밑에서 연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 또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시다가 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이 세상에 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장사지름에 됐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또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도 성령이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이제 모든 구원받은 사람 속에 개인 속에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신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주시고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악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속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열심히 해보자.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다 같은 거예요. 구원받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이 이제 그때부터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성령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거라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육신적으로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가 돼 있잖아요. 혈육으로 하나 돼 있습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한 하나님의 가족,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 가지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에요, 전부.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배우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구원받으라는 것도 명령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도 명령이에요. 구원받았어도 성령이 계셔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지만은 마음이 약하고 육신이 약하고 너무 약하면은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요. 그 건강한 것을 생명의 충만이라고 한다면은 충만해야 생명과 그 속 사람이 이 우리 육신도 강건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어도 육신이 너무 약하면 못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이제 다 알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말똥말똥하게 아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힘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어린 아이고 아주 육신에 속한 자고 영적으로 강건하지는 못해요.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시고 그랬는데 너무 약해요. 그래서 육체를 이기지도 못하고 세상을 이기도 못하고 마귀의 유혹도 못 이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을 받는 것은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계속 충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원이 꺼지면은 모든 게 스탑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때를 따라서 이제 음식을 먹고
또 뭐 에너지를 얻고 운동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워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육신은 왜 이렇게 힘이 세고 강해요. 막 세상에 막 뭐든지 할 수 있는 욕망도 있고.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보면 너무 약해. 예. 고린도 교인들처럼 아직도 어린 아이. 예. 육신에 속한 자.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요. 예. 머리로는 많이 알아요. 말로도 잘해요. 그런데 생활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충만은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자, 오늘은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 중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도록 구약 성경에부터 약속이 돼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그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기적을 나타내고, 이방 나라를 무찌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 병자를 깨끗게 속에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 그 성령의 권능이 어디 계시냐?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역사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말은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하는 힘이에요. 조그마한 다이나마이트가 막 폭발하면 막 집도 막 날아가 버려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육체 하나도 못 이기고, 세상 죄도 못 이기고, 마귀도 못 이기고, 힘이 없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성령께서 증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와 새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지상 최대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지옥 갈 죄인에게 구원을 주셨다,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 복음, 최고 복음 아닙니까?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으리라. 자, 이제 복음을 전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결판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법관이 말이에요. 최고 법관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사형 속에 석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는 사형 선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대단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지옥 보낼 수도 있고 지옥 갈 사람은 천국 보낼 수도 있어요. 권세입니다, 그게. 자, 이게 엄청난 일인데, 우리 각자도 지옥 갈 뻔했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가지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오로지 금방 죽을 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살다가 죽고 부자도 살다가 죽고, 오늘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할지 알 수 없는데 그게 소망입니까? 소망이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희망사항에 불과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새로운 소망을 주세요. 영원한 소망.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도 주셨어요. 이게 왜 사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한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로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있는데 복음 전하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목적이라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목적이 잃어버리면 죽은 강아지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어떤 의지로, 노력으로, 머리가 좋아서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가 아니고 되리라는 말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봄이 되면은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이제 만물이 죽은 것던 것이 파란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도. 그 성령의 능력이 지옥 갈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머리 좋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 충만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건 주시고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도 선물이잖아요. 구원 받으라. 주시지도 않고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지도 못하고 복음 전하는데 전혀 무능해요. 자기 혼자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데 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그래. 그렇게 연약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사이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에게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작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 준 거죠. 예수님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그 엄청난 기적을 보았지만은요, 제자들은 또 수차례 내가 십자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대속하기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걸 말씀했지만은 제자들은 그것을 못 깨달았어요.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뭐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되실 텐데 가끔 참 이상한 말씀하신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지옥 갈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전 세계에 뿔뿔이 떠서 약 2000년 동안 비참하게 환난받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망했지만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만 그걸 마지막에 기적적으로 회복됐잖아요. 1948년 5월 14일에 나라 망한 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갑자기 독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지 뭐예요 그게.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스라엘 세계에 있는 유대인 다 합해봐야 지금 조금 많아져서 한 2천만 명,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계 정치를 쥐고 흔들어요. 세계 경제를 사로잡았어요. 문화와 예술 각 방면에 매스컴 이런 거 유대인들이 다 장악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 많은 아랍 해교 국가가 다 달라붙어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보려고 그동안 싸웠지만은 이스라엘 건드리기만 하면 이제 박살나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면 이 성경은 다 거짓말 된다니까요. 이제 하나님 다시 허락하지 않아요. 망할 때는 철저히 망했지만은 하나님 회복될 때는 아무도 이스라엘을 대항하지 못해요. 우리 바로 며칠 전에도 팔레스타인이 겁없이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쏘았다가 말이야, 수백 명 죽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얼마 안 죽었어요. 건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놔둬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항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할 거라고. 그 성경대로 됐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자세히 보시라고. 이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마지막에 이스라엘 회복된다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지금 강대한 나라가 되고 지금 같이 자세히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놀랍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중대한 책임이 주어졌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에 못 잡고 창작을 보이시면서 내가 살아났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어요. 도마라는 제자는 나는 보기만 해서는 못 믿겠다. 못 자고 그 창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처음에 예수님 나타났을 때 도마는 마치 무대 가고 없었거든요. 여덟 후에, 일회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도마에게 만져봐. 손가락을 여기 넣어봐. 도마는 아마 그랬을 거야. 미안하지만 좀 만집시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인 후에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네 죄를 사했으니까
십자가 죽을 때는 다 이루었다고, 부활하신 후에는 평강이 있었다. 네 죄를 다 사했으니까 마음 푹 나라. 평강이, 죄인에게 무슨 평강이 있어요? 예.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이제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고 그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명이 됐다. 산영. 그래서 성령을 푸네마라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서 영이 죽었어요. 산영이 아니라 죽은 영이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산영이 됐어요.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제사해 주신 결과 이제 잃어버렸던 생명을 주실 걸 말해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을 때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고 하시지만은 하나님도 말씀으로만 할 수 없는 일이 뭔지 아세요? 죄 사는 일은 하나님도 말씀으로만은 안 돼요. 왜?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예? 육신도 죽고 영혼도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죄 삭이요, 그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 그런데 이 죄인을 그냥 네 죄 사인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옛날 임금도요,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가 범할 수 없습니다. 옛날 시럽에 어떤 왕이요, 백성들이 자꾸 나쁜 짓 하기 때문에 엄한 법을 만들었대요. 누구든지 간음죄를 지으면 두 눈을 뺄 거다. 눈을 빼라. 법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 법을 범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왕자다. 왕자. 자기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간음죄를 지었네. 잡혀왔어요. 왕이 너 내 아들이니까 용서해 준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법이 공의가 무너져요. 그럼 누가 법을 지킬 겁니까? 꽁꽁 묶어라. 두 눈 빼야 된다. 신하들이 전하, 이 왕자님은 임금님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눈을 빼다니요. 아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그래서 빼라. 꽁꽁 묶어놓고. 그래서 새꼬장이를 가지고 눈을 팍 찔러가지고 팍 뺐어요. 이쪽 눈도 마저 빼라. 빼려고 하는데 장난. 눈 하나는 내 눈 빼라. 누가 임금님 눈을 빼려고 하겠어요? 임금이 쫓아서 그걸 뺏어가지고 자기 눈을 팍 뺐어요. 자, 그거는 할 수 있죠. 눈 둘 하여튼 뺐잖아. 누가 감히 법을 범하겠어요? 왕자 눈도 빼고 자기 눈도 빼는데, 임금이 왕자를 위해서 자기 눈 둘 다 빼면은 더 큰 사랑이죠.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 공의 하나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죄 없는 생명이 죽어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가 안 사해진다. 짐승의 피로도 안 되고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야 된다. 뭐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역사보다 훨씬 더 큰 역사예요. 하나님도 앞으로 또 그 일을 하나님도 그보다 더 큰 일을 못 하셔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 죄를 다 대속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니 너희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캐톨릭에서는 그걸 오해해가지고 막 죄 사는 권세를 베드로가 받았는데 베드로가 죽은 후에는 로마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인데 혼자서 못하니까 그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 신부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 예수님 말씀이 그런 뜻입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함인지 사할 것이요.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 하잖아요. 네 죄 사했느니라 그러면서 해주고 그대로 두노라 하면 그대로 있고 그런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밖에 죄 살 길이 없어요. 그 사실을 전해서 깨닫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전하지 않고 내두면은 그대로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세가 있는데 무슨 권세요? 죄 사는 권세,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권세, 능력. 자,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의 세상에 사는 목적이고 특권입니다. 이거는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일을 안 한다고요? 구원받은 후에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교회당 와서 그냥 인사하고 찬송 몇 자리 하고 그냥 설교 감상하고 옛날에 뭐 부처 앞에 가서 또 공양도 했는데 뭐 돈 몇 푼 바치고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그렇게는 말 안 해도요. 꼭 우상 숭배하는 거나 같은 방법이에요. 그는 아니에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말씀도 듣고 헌금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거단 말이에요. 땅끝까지 온 세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도 보내야 되고 선교사 보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요. 돈 생각하면 선교사 못 보냅니다. 지금 우리가 77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선교비를 보내고 거의 다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헌금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선교사로 말해서 전도인으로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세. 그렇죠?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아무리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있어도 전해주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네? 저도 교회 다닌 지 한 10년 만에 열심히 있는 기독교는 4년간 성경을 학교에서 배우고 강단에 서서 2년간 설교하면서도 머리로는 알았는데 가장 중요한 걸 제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 다닌 지 한 10년 이상 됐을 때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서 내 죄를 영원히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뭐 지나간 죄만 사했다 그러고 뭐 눈물 흘려야 죄 사해준다 그러고 뭐 뒤죽박죽이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은혜하고 막 자기 행위하고 막 뒷범벅이 해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구원받아요? 근데 그날 깨달았어요. 주님의 피로 영원히 제사해 주신 거. 왜냐하면 구원받고자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사람도 주셨고 그걸 듣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하심 위해서 오셨고 사도들 뿐 아니라 우리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명입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만 믿고 나와 가족들 몇 사람 구원받고 천국 가면 할 일 다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뭐 코로나로 질병으로 죽었던 교통사고로 죽었던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지옥이요. 그냥 지옥 다 지옥. 그 생각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 죽어서 참 안 됐다. 부자도 죽었다면서 누가 교통사고로 비행기 떨어져서 뭐 다 죽었다면서 그것밖에 몰라. 지옥 간 건 모르거든. 우리는 알잖아요. 죽는 거야. 아무 때 죽어도 다 죽는데 그 영혼 지옥 갔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심 받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랬다 하지 않았느냐. 아마 이 봄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심어놓은 것이 한 가을이 되면 넉 달, 5달 돼야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밭고랑 사이에 걸어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쭉 오는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저게 곡식이다 그래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이 무르익은 곡식이에요. 그죠? 이제 추수꾼이 남만 가서 거두면 되는 거예요. 이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자,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밭은 세상이 그랬으니까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 추수 때가 막 끝나고 지금 썰이가 나고 눈보라가 치고 다 썩으려고 하는데 지금 거둬들이지 않는 곡식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추수꾼들 얼마 안 되는 추수꾼이 낮잠 자고 있으면 되겠느냐고요? 잠언 10장 5절에 보면은 추수 때에 잠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아니 지금 막 마지막 추수 때에 막 정신없이 일하고 아이들도 막 심지어 이상이라도 죽는데 아들이 잠자고 있네. 대낮에 굴굴 자고 있네. 우리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이 적은 추수꾼들이 잠자고 있으면 딴전 피우고 있으면 되느냐고. 자, 이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가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받고. 거두는 자가 뭐예요? 추수꾼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일꾼이 삭스 다 받은 것처럼 우리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죽을 때까지 전도해도 우리는 그 은혜 못 갚아요. 예. 시골에 가면은요 일꾼이 적어서요 모를 심는다든지 추수 때 거둔다든지 그런 큰일 할 때는 미리 선삭스를 주고요. 그 삭스를 미리 주고 일꾼을 사놔요. 그렇지 않으면 일할 때가 일꾼이 없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삭스를 이미 받았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이라는 열매요. 구원받으면 영생에 가거든요. 이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합니다. 주님은 심었고 우리는 주님이 심어서 무르익게 한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18세기 당시에 막 전 세계 활발하게 복음 전할 때예요. 어린 양이 수고한 것을 그대로 보내자, 그대로 가자. 어린 양이 예수님이 수고해서 무르익게 한 것을 그대로 거둬들이자. 전도하러 선교사로 갔다가 죽으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죽기 살기로만 했다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세우라 가거라 구원받은 사람도 전도 집회에서 몇 사람 구원받으면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하나님이 그거 양차겠어요?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이 사람들이 구원받느냐고. 다 구원 못 받아도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면은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수고한 만큼 거둘 텐데 마음이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안 돼. 그럼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 몸부림을 한번 쳐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전파하려. 어찌 전파하려? 주님은 보내심 받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로 보내심 받은 그 하나님 뜻을 이루었잖아요. 우리는 복음 전하라고 보내심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려? 보내심 받은 사람이 어찌 아니 전하리요? 사도행전 10장을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성령과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했고 성령 안에서 성장했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고 모든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이루었어요.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최고 착한 일은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는 게 최고 착한 일이에요.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지옥에 끌려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잖아요. 계세요. 뭘 주저해요? 그런데 뭘 두려워해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이 그렇게 약한지 몰라. 힘 주세요.
비실비실. 죄송합니다. 응? 비 맞은 장딱처럼 쭉. 너는 왜 이리 가난하노? 다른 사람들 잘 사는데 나는 왜 초라하노? 어이구 내 신세. 내 신세가 어때서? 응? 예수님 얼마나 가난했는데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바울사도를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목 잘려 죽었어요. 바울사도는 예수 믿고 망했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세상이 왜 욕심이 그렇게 많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억울해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게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요, 심지어 이 냉수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헛되게 하시겠어요?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텐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요 힘 빠지지 마세요. 왜 힘 빠져? 병이 들었든지 뭐 가난했든 간에 내 생명이 주님 건데 뭐 하나님 데려가시면 죽고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살려놓으면 할 일이 있고 살아서 좋고 죽어도 더 좋고 뭐 겁납니까? 밥 없으면 죽 먹고 죽 없으면 물 마시다가 그것도 없으면 가지요. 걱정입니까? 그렇게 죽게 안 내버려둡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은. 예수님께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2년간 혈증에 걸린 여자가 많은 의원들에게 고통을 받았어요. 아무도 고쳐주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있던 것도 다 흡입하고 병은 더 중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여 따라가는데 그 가운데 들어갔어요. 예수님 옷을 탁 만졌어요. 옷자락만 탁 만져도 내가 고침 받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쫙 나갔어요. 금방 깨끗해졌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을 잠깐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것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여기에 예수님의 옷만 딱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즉시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다 그랬잖아요.
누가 날 만졌느냐? 모르시겠어요? 몰라서 모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해야 돼요. 그래 여자가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도 잠깐 봅시다. 6장 19절. 누가복음 6장 19절. 자, 조용히 같이 읽어봅시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거 막 뭐 별별 막 그 병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지려고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만지면 그냥 능력이 샥 나가. 예수님이 대단하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지금 어디인지 아세요? 예수님 가신 후에 어디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계세요. 능력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한대.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무슨 말씀이요?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오셔서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베드로도 죽은 사람 살렸어요. 바울사도도 죽은 사람 살렸어요. 예? 뭐 죽은 사람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 고쳐봐야 좀 이따 죽어요. 예? 그보다 더 큰 일은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예.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문둥이 같은 더러운 죄인을 깨끗하게 해서, 문둥이는 건강한 사람하고 깨끗한 사람하고 같이 살지 못하나요?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을 깨끗하게 해서 천국 가게 했어요.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요. 구원받을 때 눈 떨어지는 겁니다. 예? 예. 우리는 이런 꽃 한 송이를 봐도 뭘 합니까? 와, 좋다. 누가 만들었을까? 물론 하나님 만드시죠. 예, 저는 꽃 한 송이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 느끼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지혜, 새 한 마리를 봐도 저 하늘에 수많은 별들 보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위대하심. 예?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솜씨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봅니까? 경치 좋은 걸 보고 뭐라 해요? 기껏 한단 말이에요. 그림 같다. 그거밖에 몰라. 그게 그림 같습니까? 이거 참말로 누가 만드셨을까? 위대하시다. 그런 생각만 안 돼? 응?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를 봅니다.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우리는. 그 속에 눈 떨어진 거예요. 귀물이 귀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어요. 응? 그 마음을 다스리던 마귀의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구원받을 때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풍랑이 잔잔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떡을 만들어서 5,000명 먹였는데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고 막 5,000명이 구원받고 그 능력이 우리와 같이 계셔요. 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시는데 왜 안 돼요? 안 되기는. 예?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모든 그 신성의 골로새 2장 9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육체 안에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예수님 육체 안에 가시고 그 충만이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또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그 앞에 19절 끝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우리가 뭘 구해요? 부자 되기 구합니까? 이 세상에 뭘 구합니까? 우리 간절히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막 마음을 태우고 막 노력하고 수고하고 막 자기를 희생하고 하잖아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실감납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요, 구원받다 그러면요, 교만하게 죽어봐야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해요? 거듭났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거듭났다는 같은 말인데, 거듭났다 그러면 더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아시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지. 누가요? 목사님도 그래요. 은혜 받는다, 성령 받는다는 말은 들었지만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빌리그램 목사가 여의도 광장에 가서 사람들 몰아놓고 전도 대회를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독교인들 거듭나야 됩니다. 집사도 장로도 거듭나야 됩니다. 아시아 사람도 거듭나야 됩니다. 유럽인도 아프리카 사람도 거듭나야 됩니다. 막 처음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말 계속 사람들이 그때서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때서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안 듣더니 막 멋있는 사람 막 노랑머리에다가 막 파란 눈에다가 막 우렁차게 막 뭐할 거니까 거듭나야 되는구나. 그때부터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이 또 유행이 돼가지고 다 받았대요. 민날부터 받았고 받았으니까 믿었고 믿었으니까 받았고 받았으니까 믿었고 천천히 해봐. 언제 받았어? 그게 더 문제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자세히 얘기해 보라고.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척 하면 더 못 받아. 그건 더 못 받아. 죽을 병에 있는 사람이 내가 왜 병이 있어? 나 벌써 다 나았어. 언제 나았어? 얘기해 봐. 응? 지금도요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 듣기 어렵습니다. 어물쩍 넘어가요. 교회당 나오면 다 믿는 것이, 열심히 하면 잡는 것이고, 예? 아무개 집사님 큰 상 받을 겁니다. 뭐요? 천국 가야 상을 받든 뭘 받든지 하지. 언제 거듭나는지, 예? 그거부터 따지자고.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로 보내실 보혜사 그 성령이죠.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예요. 자,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뭐하러 오세요?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수가지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예?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다, 역사를 다 이루었다는 거, 성령이 그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성령이 뭐 공중에서 말씀하십니까? 응? 누가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여기 제자들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제자뿐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는 사람, 예,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딱 입 딱 닫고 있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받겠어요? 예. 머리가 좋아서 깨달았어요? 아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일지들으리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예. 자, 우리는 그 중대한 사명,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우리는 동쪽 끝에 살고 있잖아요. 동쪽 끝에 이제 꼭 끝날라고 해요. 지금 이 성경은 지금 3,0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어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요 참 마지막에 구원받았다는 거 기적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응? 예. 세상 사람 많은데 그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적고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 너무 적어. 구원받은 사람 중에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또 적어. 그것도 문제예요. 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밤낮 뭘 구하고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할까? 제가 압니다. 어떤 분들은 막 자나 깨나 막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까 막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안 해요. 어떻게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도 재미있게 세계 여행도 하고 재미있게 살까? 무엇이 어째요? 동물도 그런 걸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생각. 응?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천한 것인지 그 구별 못하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응? 예. 우리 신부만 존귀합니까? 예.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거룩한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런데 소망 없는 사람처럼 오로지 세상에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게요? 그게 유명한 사람, 권세를 받고 명예를 받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사람 부럽습니까? 아이고 부럽기는요. 예. 부자가 지옥 갔다는 말이 있어요. 나사로는 천국 갔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그 지옥 간 부자에게 뭐라 했어요? 예, 너는 이 세상에 네 좋은 거 다 받았잖아.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잖아.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잘못 잘 사는 게 죄라는 말 안 해요. 예? 그 이상을 생각 안 하는 게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 어쨌든지 나사로라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는 이름 있잖아요. 거지는.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시편 39장 끝에 보면 다윗이 예, 저희는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도 위대한 왕이고 예? 통일왕으로 이루은 굉장한 사람이지만은 다윗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예,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세상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영원히 다르죠. 자, 이제 우리는 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 사도행전 2장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됐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는 것은 바벨탑을 쌓을 때 여러 가지 방언이 생겨서 흩어졌잖아요. 예,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오순절에 이들은 그 오순절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 중에는요, 뭐 여러 나라에서 왔다 그랬죠. 응? 예, 8절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민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각 지방에서 왔는데 통역도 없는데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전부 자기 말로 듣는 거예요. 유엔 총회에 가면은요, 각 나라 대표가 말할 때 그 통역을 해가지고 자 이게 헤드폰 끼고 듣잖아요. 근데 통역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하나님 방언을 여러 가지 방언을 흩어버린 하나님이 이제 하나로 전부 통일됐어요. 전부 이제는 어떤 방언이 있든지 어떤 나라든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다 알아듣게 이제는 뭐 그 통역 필요 없어요. 각 나라 말로 다 번역됐어요.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죄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이 오순절에 하루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더라. 또 3장 4절에요.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자,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며칠 사이에 유대인들은 인구 조사하는 버릇이 남자만 세요. 그것도 장성한 여자 어린 아이 외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5,000명의 떡을 나눠 먹이실 때 남자 수만 5,000명이라 했잖아요. 여기에 남자 수가 5,000명, 뭐 여자 어린아이 합하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하여튼요, 막 한꺼번에 막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제자들이 야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시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겠다. 그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위협을 느꼈어요. 사도들 잡아놓고 말하지 마, 예수 이름은 말하지 마, 가르치지도 마. 베드로와 요한이 뭐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었는데 예수님 죽은 것도 봤고 장사지는 것, 부활하신 것 봤고 성취하신 것 봤고, 우리는 믿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누가 맞겠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믿는 거로 말하노라. 사도들 뿐입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도마에게 넌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딱 깨닫게 줬잖아요. 보고 들은 거, 우리도 신령한 눈으로 보고 신령한 귀로 듣고 깨달았어요. 우리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는 믿는 거로 말하노라. 누가 그 입을 막겠어요? 사도행전 한 절만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1절.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막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막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가만 안 놔둔다. 막 옥에 가두고 막 죽여버릴 거다. 막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의 위협압을 들으십시오.
헤로드 왕과 본디오 빌라도가 합세해서 유대인들과 그들을 고세해서 그 예수님 고세 십자가 죽인 예수님, 이제 이 세상 인간들이 모여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합동해서 이 복음을 대적합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음대의 복음을 전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인 곳이 막 진동했다 했어요. 막 갑자기 막 지진이.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막 실감 있게 보여줬어요. 그때는 이런 성경 없잖아요. 그때 무슨 성경책이 있었어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예수님께 말씀 배웠던 사도들과 말씀을 통해서 막 하는데, 그 담대히 증거하는데 하나님 막 직접 막 능력을 보여주고 막 모인 것이 막 진동하더니 막 모든 사람이 다,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당대에 말이에요. 당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아시아와 유럽, 로마까지 당대에 활발하게 전해졌어요. 힘있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면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아마 세상 말로 난리 날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싫습니까? 우리 한바탕 해보면 안 될까요?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전국에 221개 교회, 이제 2개, 3개 자꾸 늘어나요. 세계 78나라 7인가 8인가, 지금 해외 교회가 780여 개 교회 활발하게 전해집니다. 근데 저는 그게 양이 안 차는데요. 주님이 앞으로 10년만 늦게 오시면은 엄청난 기적이 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10년이 아니고 몇 년이라도 더 짧은 시간에 막 과거에 몇십 년 동안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룰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요,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이 복음 전하고자 하는 이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내 마음이, 내 심정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다시는 전하지 않을 것만 막 속에 불붙는 것 같아서 막 말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다고 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땅끝에 사는 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줄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저들에게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많은 불쌍한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